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 마지막 5번째 연단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단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연단의 의미, 분명한 목적을 알면 우리는 연단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연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에 이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다.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건 좋은 게 아니겠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사람의 관점. 앞선 강의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목회자는 말 그대로 성공한 목회자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내가 30년 동안 목회해서 교회가 몇천 명 또는 몇만 명까지 커졌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천국 가서 상 많이 받을 거야.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 가지도 아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온갖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불쌍한 상태, 즉 조만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서 또 권면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연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앞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에 대한 처방전이 바로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지금 네가 말하는 네 부유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천국적인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부유함, 그건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금, 불로 연단한 금, 연단을 통해서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하게, 값지게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산다는 표현은 뭐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연단받아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다 이런 산다는 것은 다 연단을 통해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물질을 내놔라, 네 건강을 내놔라, 네 눈을 내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받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묵묵히 붙잡고 인내하면서 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시련과 연단,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즉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재림의 목적의 익은 열매 추수, 또 대환란을 면제받는 휴거 성도 이야기들을 다뤘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연단을 잘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사람들, 불로 연단하는 그것을 잘 맞춰서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의 불 가운데 연단받은 믿음. 우리는 이걸 이해하려면 칼을 만드는 재련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처음에 이제 옛날에 재련소에서 칼을 만들 때
아주 뭉툭한 그런 철광석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불로 세게 해서 녹여가지고, 처음에 이제 철의 어떤 성분을 빼내죠. 근데 그 철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속에 뭐 탄소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불순물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불로 달구고, 그걸 또 망치로 때리고, 또 물로 식히고, 또 불로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강철화를 시키죠. 이 강철화라는 건 뭐냐?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불로 달구면 그 원소들이, 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이렇게 얽혀 있다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물을 끓이면 이제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서로 붙들고 있던 그런 끈끈함이 약해지면 그때 망치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가해지니까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물들이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불순물이 제거돼서 나중에는 순전한 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육에 속한 성질들,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는 연약한 육성들을 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깨끗하게 비우고 버리고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연단 자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크신 목적,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수고, 주님의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 연단이 피할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저주가 아닙니다. 대환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게 아니고요. 바로 더 큰 목적은 심판보다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익히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환란 통과할 때 원망, 불평, 왜 나는 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되냐고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불로 실현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연단받은 믿음과 휴거성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휴거성도는 연단받은 믿음이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3 수험생으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수시로 합격을 하잖아요. 수시에 합격되면 수능을 보지 않아도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것처럼,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수시 합격하는 것처럼 먼저 합격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 맞는 게 그거예요. 합격, 천국에 합당해 라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드디어 대환란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서문학 교회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어디서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3장에서는 네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자평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3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5가지로 그냥 내리치셨어요. 너는 완전히 쓰레기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건질 게 없어.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목회자, 사대교회 목회자.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권면이 있거든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 네. 그 두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칭찬만 있어요. 두 교회는 책망만, 두 교회는 칭찬만, 나머지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 목회자는 사람 보기에는 환난과 또 궁핍한, 아마 교회가 가난하고 또 순교자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받는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진 자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했거든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선악을 아는 일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차이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거짓말 한마디면 1억이 생긴다 그러면
애지간한 기독교인들 다 넘어갈걸요? 남을 뭐 치명적인 어떤 크게 다치는 거 아니면 그냥 슬쩍 두루뭉술하게 거짓말했을 때 1억이 생긴다면 너도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99%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뿐더러 무조건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연단의 내용을 잘 알아야 이해하겠죠. 자, 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천국 가는데 연단 없이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연단을 통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아멘.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온 땅에서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밖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온 땅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예요. 3분의 2는 멸절한다는 건 지옥 가게 되고 3분의 1은 남아서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고 재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럼 나는 들을 것이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 입맞은 종 14만 4천 명과 같이 비록 교회 시대 동안에 이 연단을 다 마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라도 나머지 연단을 다 마치게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단의 환경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환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대환란 그러면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내 시대에 대환란이 오게 됐네, 아이고 큰일이네, 이런 염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행한 것마다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즉 대환란을 다 통과해서 이제 말 그대로 대환란 통과해서 익은 열매가 되면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적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급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삼층천에 해당하지는 못해요. 왜? 삼층천은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곳이고 2층천과 1층천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순교자들은 3층천의 변두리 격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층천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순교자들이 3층천 변두리에서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별명을 붙이기는 그 순교자들은 소속은 2층천 소속이고 사는 곳은 3층천 변두리에 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면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소속은 3층천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3층천 변두리에 사는 것처럼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 순교자는 그 다음 이제 상급이 높은 거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다음으로 상급이 높은 분들이 순교자고 그 순교자보다 또 한 끝발 아래인 분들이 바로 대환란 통과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연단을 다 마치신 분들. 왜 그러냐면 육체를 가지고 연단을 다 마치면 그만큼 상급이 큰 겁니다. 왜?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계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목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작은 자들, 그래서 키 작은 자들일까요? 난쟁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 연단의 환경 가운데 손을 들이워서 보호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도 그럴까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대환란 때는요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를 안 받으려면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먹는 거, 주거, 교육,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극심하게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게 될 거예요. 자,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를 살펴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걸 나타내잖아요. 자, 모세가 이 장막을 지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과 또 장막 짓는 법을 배워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고스란히 이 땅에 만든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 차례. 즉 영계의 천국 3층 천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그 시온산에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21장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장막 성전이 안 보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 연단 과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갔죠. 그때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중심에서 이동할 때도 멈출 때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동하고 멈추고 머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연단을 잘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연단을 잘 받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라우디게아 목회자처럼 하나님은 벌거벗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땅. 그리고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이 바로는 악령 세계의 루시퍼, 사단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야 될 성도들의 모형. 애굽 백성들은 그 바로가 통치하는 죄악 세상의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 그리고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들, 그 다음 초대왕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인도했던 분들이 다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연단 과정 가운데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성령님께 잘 보여야 돼요. 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잘, 또 빠르게, 속히 높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잘 들으면 가나안 땅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을 들어갔느냐? 아니죠. 40년의 뺑뺑이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확정됐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은 한번 받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대세였는데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제 한번 구원 얻으면 타락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문구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뭔가 좀 아닌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이 확정된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말씀하셔요.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지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은 말 그대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 그리고 광야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받는, 훈련받는 장소.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에 나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내용이 나와요. 전 3년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받는 내용을 광야에서 여자가 양육받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말렉,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전쟁은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 이 군대들은 다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을 맞춰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할례산이란 뭐냐? 영혼의 할례 받는 장소의 모형인데, 이 할례산이,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네는 할례 받은 백성, 즉 우리는 하나님 백성, 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구별을 하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데, 할례를 어디서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받는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는데, 약 11개월을 머물렀는데 얼마든지 할례 받을 수 있어요. 할례 받고서 한 일주일이면 다 낫잖아요. 근데 그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할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모형이에요. 뭐냐?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데, 영적 할례라는 것은, 영혼의 할례라는 것은 광야 여정 중에 받는 게 아니고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마에 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 것으로 땅 도장 찍는 건데,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광야 여정, 연단 받는 과정 중에는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즉 광야 연단 과정 속에 성장을 해야 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일들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를 보면, 욥의 경우를 보면 연단 받기 전에 욥의 연단은 극심하죠. 이제 그 광야 연단 과정을 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연단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자식들 다 죽었어요. 또 모든 소유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에 욕창이 나서 진짜 기압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맛봅니다. 그런데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두 배로, 소유는 두 배로 늘어나고 아들, 딸은 그대로인데 딸은 심히 아리따더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연단 후에 두 배의 거부가 된 거에 관심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거부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 바로 욥의 연단을 통해서 욥의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처음에 고백은 뭐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시로 왔은즉 적시로 가옵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지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 이런 귀중한 그런 고백을 했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입으로 막 범죄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욥도 높이 성장했는데 세 번째 연단 마지막 연단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성장했는데, 그 마지막 연단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놀라운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연단의 목적은, 또 연단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풍파는 악령이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악령의 배후에 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 미운 남편, 아내를 볼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마귀가 바람을 넣고 있는 충동질하는 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귀를 미워하되 또 그 마귀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별이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일꾼도 별이라고 표현되고요. 마귀도 별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느부갓네살 왕, 또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는 표현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에서도 별으로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령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연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연단을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도들이 대환란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겠어요?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 즉 대환란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말 그대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것이 아니고,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겠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익히시는, 연단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은 교회 시대 동안에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데 하나님 계속 200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빨리빨리 느슨하게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까지 기다리시다가 2000년 이 시점에 마지막 7년 동안만 지나가면 모든 연단이 다 끝내도록 가마솥에다 푹푹 찌듯이 스파르타식으로 연단하시는 환경입니다. 대환란은 연단받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 살아남는 거, 서바이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피지에다가 7년 동안 먹을 거 양식 쌓아놓고 막 대피소 만들고 핵폭탄 떨어져도 안 죽으려고 지하 수십 미터에다가 벙커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대환란은 무서운 때지만, 정말로 두려운 때지만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망 다니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익은 열매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말 그대로 나 죽었어, 거의 이제 뭐 그러기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즉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후 3년반인데, 후 3년반이라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그때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7 대접 재앙이 떨어져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십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 11장 13절에서 몇 대 곧 몇 해 후에라는 거 봤을 때 3년 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잘 몰랐을 때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때 반때 이렇게 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가 그 당시에 이 표현법이었던 것 같아요. 12장 10절에도 또 나옵니다. 벌써 3번째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면 희귀할 것이나, 언제라고요? 대환란 때.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정결케 하며 희귀하는데 대환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12장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는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연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전 4년 반 동안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 감람나무 증인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전 4년 반이에요. 또 17장 3절에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어디서 나왔죠?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거고, 그 적그리스도를 힘입어 배후에 두고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 통치 세상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바로 툭불 짐승이 여기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단받는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하시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연단받는 장소, 근데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동안에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뭘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면 끝, 그래가지고 구원이 확정됐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천국에 상급 쌓는 것만 생각해요. 연단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육성,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성과 정욕과 결정. 죄성은 실종, 죄성, 원죄와 그 원죄를 뿌리로 해서 자범죄, 이 죄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언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1절에 보면 45일의 어떤 시간 차이가 나와요.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되는데,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세울 수 없는 거룩한 장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지금 제3의 성전 뭐 세운다 만다 시끄럽잖아요, 유튜브에. 바로 그런 성전이 대환란 때는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자, 그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그 지성소에다 세우는 때부터 1290일, 그 당시에 3년 반이에요. 다니엘 시대 3년 반은 1290일. 아까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을 양육받는 사도 요한 시대는 1260일이 3년 반. 여기서는 1290일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45일의 시간 차이가 있죠. 이때는 뭐 말 그대로 큰 전쟁이 두 차례나 있고 완전 전쟁으로 온 세상이 박살났어요. 핵폭탄 다 터지고 완전 지각 변동에다 뭐에다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 초토화된 것을 이 45일 동안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천년왕국을 이제 이 땅에 건설해 주시려고 크게는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몇십만 명이 될지 몇백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체 85인구 중에 살아남은 성도들 몇백만 명인지 몇천만 명인지 그들에게 영적 할례, 말 그대로 죄성을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입혀주신 게 영적 할례, 성결의 은총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푸신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연단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7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술은 새 부대, 예수님 말씀 아시죠? 그게 바로 새 술을 성령님이신데 새 부대, 이거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정결케 깨끗하게 돼서 새 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합일되시는 거를 새 술을 새 부대. 그러려면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영적 할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악령들을 결박해서 무저금 속에 가두는, 이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겠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이제 무저금에 가두는 기간.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세 번째,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환경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좀 말씀으로 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판타지한 것만 봐가지고 그러는데 환경 복구하는데도 어떤 작용이 있겠죠. 그러면 거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에덴 동산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러고 막 묻을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고, 천지 창조에 맞먹는 모습을 이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 마지막 때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구라는 땅은 존재하고 있지만 완전히 폐허라니까요. 우리나라 6.25 그 재래식 무기, 탱크 같지 않은 탱크, 비행기 같지 않은 비행기, 소총 같은 거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도 온통 다 부서졌는데, 이때는 핵폭탄이 막 전체 미국, 뭐 소련 이런 데 다 있는,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도 다 터지고 말 그대로 같이 죽자예요. 그런 식으로 망가졌는데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진리 입문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